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이 뭐냐? 육신적 지식입니다. 싹 다 우리가 듣는 게 육신적인 것만 다 듣고 삽니다. 의식 주소부터 우리가 듣고 말하고 하는 게요, 전부 육신적. 육신적인 게 뭐냐? 그냥 인간적인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하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걸 다 하고 듣고 배우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지식이 그겁니다. 세상 모든 지식이 뭐냐? 육신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영적인 지식을 자꾸 말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자꾸 말하고 있고 영적인 부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 부분을 얼만큼 내가 이해하고 사실로 실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깨닫느냐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성경이 이해가 되고 우리에게 모든 이런 응답과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게 그게 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걸 생각하고 육신적인 걸 보고 육신적인 걸 다라고 생각하고 육신적인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계속 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실제로는 응답을 못 받고 있고 실제로는 갈등하고 있고 그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는 겁니다. 왜냐? 육신적으로 할 때는요 한계가 있거든요.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적으로 할 때는요 뭔가 계속 새로운 게 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음식도 아무리 좋은 메뉴도 계속 먹으면 질리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옷도 계속 입으면 질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경치가 좋은데도 한두 번, 두 번 가보면은요, 거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요, 이 축복을 발견하고 영적인 힘을요, 얻으면은요, 이거는요, 계속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성경은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 얘기를 하려고 성경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알리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길을 알린 책이 성경이고 그 키가 바로 그 길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요, 내가 실제로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구나 전부 이해가 돼요. 영적인 게 눈이 안 열리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데 기도는 왜 하고 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축복과 이 사실을 모르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눈이요 얼만큼 열려지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은요 예배가 바뀌어지고 기도가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도 바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이 오래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을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지금 영적인 거하고 사실은요 보니까 사람들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잘 안 맞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하니까 나는 지금 현장은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보니까 영적인 얘기하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요 눈이요 실제로 열려지면 바뀝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문제, 지금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영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눈이 우리가 열려질 때요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우리 가족을 보고 주변 사람을 볼 때 그냥 우리는 막 육신적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인 걸 알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거구나. 이 예배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거구나.
지금 이 사람이 이 현장에 지금 영적으로 뭔가 모르게 묶여있고 영적인 걸 모르고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막 싸울 게 아니구나. 지금 뭐라고 할 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이걸 그런 게 아니구나. 영적인 부분을 알고 도와야겠구나. 이게요, 실제 안 열려지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을요, 계속, 근데 요 눈이 정말로 열려지면은요, 진짜 기다릴 땐 기다리게 되고요, 더울 땐 덥게 되고요, 내가 정말 그래서 메시지가 너무너무 맞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이걸 그냥 여러분 성경으로 보고 그냥 뭐 성경의 얘기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말씀이요. 그게 우리의 현장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나가서 막 싸우고 하고 육신적 싸움이 아니더라도 뭔가 현장에 나가면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경제도 그렇고 삶도 어떤 면에서는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그 모든 배경에 영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요 사실을 모르면은요 거의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그냥 선악과 다 먹었나 보다. 과일 하나 먹은 게 문제냐. 그 배후에 영적인 게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 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 첫 사건이 창세기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권세 속으로 딱 장악되게 된 이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이게 다른 문제고 육신 문제고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니들이 앞으로 회개하고 잘 해라. 이 문제 이렇게 해서 해결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별 문제 아니면은 그냥 아무 얘기 안 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뭔 얘기를 하면은 별거 심각한 문제 아니면 그래 알았어 하고 말잖아요. 근데 심각한 문제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 문제 아닌 거는 그냥 놔줘요. 아이들은 막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데 엄마 아빠 보기엔 별 문제 아니니까 그냥 알았어 괜찮아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이게요, 이 인간의 문제가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눈이 여러분 실제로 얼만큼 이제 열려지느냐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6장 문제는 뭡니까? 네피림 문제. 창세기 6장 1절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했다.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네피림. 이게 세상 문화요. 전혀 그냥 모르잖아요. 이 세상 문화가 완전히 흑암 문화요, 귀신 문화요, 사단의 문화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 친구 문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배후에 이 네피림 문화라니까요. 전부 귀신 문화, 사단 문화가요. 결국은요 사람을요 완전히 어느 정도까지 망하고 실패시켰냐. 하나님이 다 한탄해가지고 후회해가지고 전부 내가 쓸어버려야 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이 세상이 완전히. 근데 그 배후에 네피림 사단 아닙니까? 이 귀신 문화 아닙니까? 이게 딱 장악됩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인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창세기 11장까지.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바벨탑. 바벨탑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내가, 하늘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성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그 바벨탑을 만들 때 뭐가 나오죠?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만든다 했거든요. 돌, 자연계에 있는 돌을 깎아서 만든 게 벽돌 아닙니까? 진흙은 그냥 흙인데 거기에다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역청을 만든 겁니다. 그게 우리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기차 가면 밑에 하는 큰 나무 있죠. 그 나무 썩지 말라고 보면 뭘 발라놓는 게 그게 역청 같은 겁니다. 섞어가지고 거기 비가 안 들어가게 하고 말하면 지금 아스팔트 같은 그런 재질이요.
이걸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탑을 만들어 어마어마하게 싼 겁니다. 지금 보면 이집트 같은 데 있는, 탑 같은 거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옛날에 사람의 기술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요, 전부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 사단의 작품이요. 이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세상 문화에 세상 나가서 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갈대아 우루 바벨탑이 있던 그 문화가 있던 거기에 살던 아브라함 보고 어디로 가라? 메시아가 올 가나안으로 가라. 여러분, 요게 이해가 안 되면요, 지금 성경 이 다음부터 나오는 사건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뭔가가 이게 지금 안 맞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이게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요, 사람들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제가 볼 땐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이걸 실제 깨달으면은요, 바뀌어져요. 이 눈이 실제로 열려지면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단을 쌓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실제 사실화됐다는 게 단어지요. 실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밖에 없고, 이 기도의 힘이 없으면은, 이 사단이 절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비밀과 기도의 힘이 없으면은 승리할 수 없구나. 이게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이 영적 사실을 딱 알고 영적 배경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요, 기도를 가지고 실제 아주 조용히며 사실적으로 누려요. 그게 뭐예요? 다락방. 다락방 뭐예요? 현장. 어디 가는 게 아니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약속을요, 실제로 기도로요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문을 여십니다. 그럼 그 문 여는 만큼 내가 그것 따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 사람들 이걸 실제로 믿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 사람들도 늘 육신적으로 생각했다니까. 종교 생활 했다니까요. 그냥 성전 짓고, 그냥 하나님 믿고, 유대교, 바리새 사상, 그거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도 그렇고 다 그러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얘기하고 내려왔던 그 하나님 말씀에 얘기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 예수가 바로 구원자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아. 그 전까지는 전혀 이해 못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문제 해결하고 육신적인 거 좀 해결할까 해서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답을 얻은 거예요? 영적인 답을 얻고 영적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성령으로 역사. 전부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그래,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어디에서요?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걸 실제로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성령의 역사하면 그쪽으로 나가면 돼요. 베드로가 그냥 느닷없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 불러놓고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 축복을 믿고 누리면은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인도하면 그 인도 따라 나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걸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그러니까 왜 다른 거 할 수밖에 없냐? 이게 사실은 안 믿어져요. 이게 정말, 근데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걸 다 이해하고, 그래서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성경을 한번 쭉 여러분 읽고 한번 생각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무엇인가 다 여러분 알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누리는 기도해보세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로 조금만 하면 돼. 그래서 왜 우리가 합숙훈련 가면 뭐 핸드폰 끊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냐, 그 이유가 그거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 축복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시간을 정말 가져봐라.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체험하면 네가 가는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신다. 그리고 보여질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적인 걸 알고 있으면은요, 저 사람도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답을 줘야겠다. 이게 보여져요. 이게 안 보여주니까 의미 있습니까? 중자편지 주고 뭐 자료 주는 게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지요. 왜냐? 영적인 걸 내가 안 보여주고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분명히 이 복음 받지 못하면 흑암 권세 아래 살다가 지옥 간다. 이게 영적인 게 전혀 내가 사실은 인정이 안 되는데 내가 전도합니까? 전도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싹 다 이게 누구 얘기냐? 제 얘기라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하고 그냥 뭐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되고 그냥 뭐 하면 이게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전도하지. 왜냐,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실제 안 믿어지는데, 실제 영적인 거, 이 영혼과 이 천국 지옥과 하나님과 성령과 이 사단과 영적인 부분이 싹 다 이해가 안 되고 실제 내가 안 믿어지는데요. 내가 그거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영혼이 있고 저 사람이 지옥 간다. 이게 다 영적인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내가 실제 인정 안 되고 이해 안 가는데 복음 전합니까? 아쉬우니까 내가 기도하고 막 안타까워. 내가 안타까우니까 뭐 어떤 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전부 이해가 안 돼. 근데 진짜로 오늘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게 그래서 오늘 근본 문제를 해요. 네, 근본적인 부분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눈들이 열려지게 돼요. 그걸 알 때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내가 이 축복을 진짜 알고 여기서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나? 왜 응답이 없냐? 그요, 여러분, 이 고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진짜 내 마음, 생각, 영혼이요, 완전히 이거에 담겨질 때, 정말로 영적인 거와 이 그리스도와 이 복음. 그래서 자꾸 마가다락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갈 때 마음이 뭐겠습니까? 그냥 막 가자, 그게 아니요. 아니면 뭐 우리가 한번 저것들하고 붙어보자, 한번 2판 4판, 그냥 단순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마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완전히 봐버렸고,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주신 40일 동안 이거를요 실제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요 완전히 다 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약속이요 마음속에 실제로 이 사람 것으로 담겨지게. 그래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타임이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완전히 이 부분이 담겨지고 간다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죠? 우리 안에 동기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복음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요 자꾸 빼내는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리가 탁 진짜 복음만 탁 붙잡고 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정말 복음 전해야겠다, 이 세계복음만 이것만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는 그때에서, 그때부터 하나님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좀 바꾸고 말하면 수리하고 좀 갱신시키기 위해서 자꾸 딱 복음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저를 이 오직 복음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 우리를 응답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도록 하나님이 과정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걸 모르고 여기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이럽니다. 이 축복이 제 자신도 그렇고 이렇게 쭉 제 자신을 이렇게 쭉 생각하고 내가 막 어떤 때는 막 뭐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참 내 동기요. 사실은 내 동기요. 아, 참 하나님 이런 걸 빼내게 하는구나. 지금 뭐
똑같은 겁니다. 지금 어린아이한테 돈을 있든 없든 막 1억 얼마씩 준다. 어떤 부모가 그럽니까? 그렇죠. 또 막 이상하게 허짓거리 하는데 누가 그 부모가 어마어마한 돈을 자식에게 맡깁니까? 보고 준비됐을 때 필요할 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 상태를 알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될 때, 이게 정말 축복이 될 때 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기서 속도입니다. 진짜 영적인 눈을 열고요. 내가 이 동기나 내 기준, 내 생각 이거 내려놓고 정말 내가 이 복음과 영적인 것과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오직 증인과 이 사실을 탁 내 것으로 붙잡고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성경에 한 번도 예외 없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요, 이 영적인 사실을, 이 복음의 비밀을요, 완전히 자기 생의 답으로 붙잡은 이 사람들이 전부 응답한, 그게 소수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란 말을 쓴 거예요. 그게 남은 자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 전부 한 시대요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려서, 그 서밋이라는 말은 정상이라는 말 아닙니까? 최고의 자리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올리셔가지고 뭐 하겠어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게 바로 전도제자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 비밀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이요 완전히 전환점이요, 우리 인생이요 모든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주신 답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주신 영적 사실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다락방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에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회복하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업에서, 지역에서, 흩어진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을 회복해서 나의 또 환경의, 교회의 모든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